안녕하십니까. 오늘 훌륭한 수행자이시고 학자이신 우리 정각 원장님의 부름이라 그래야겠죠.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진언 수행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특히 저는 진언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 훌륭한 자리에 이 법석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진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래 번역을 하기나 어떤 해석을 하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진언은 원래 해석이나 번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왜 그런가, 또 진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라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인류의 역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바세계. 이 불교가 2500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중생이 이 세상에 삶을 영위하면서부터 이미 불교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2500년 전에는 그 중생의 원력에 의해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 근기에 따라서 화연을 한 부처님이 이제 실달태자로 화연을 하신 거죠. 그 이전에도 이미 부처님은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생의 시작과 동시에 이미 그 자체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불교라. 그러면은 또 하나 중생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언어입니다. 말이라 그러죠. 그거야 행동을 했던 글로 썼던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중생의 역사와 똑같이 시작되는 게 언어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역사가 중생의 그 삶과 동시에 시작됐다면은 언어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진언이라는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제 2500년 전에 돌아가서 2500년 전에 당시에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중생에게 이제 법을 전하는 그때의 모습으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 뒤에 비록 정성을 들여서 조각한 부처님이지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하는 이 자리가 그 회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많은 대중들도 동시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일 아라냐 떨어진 마을로 이제 아침 공양을 떠납니다. 즉 글식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글식하러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서 부처님이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쭉 서서 바로 하나를 가슴에 안고 떠나는 거죠. 이 일 아라냐 떨어진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과 마을의 거리는 보통 아라냐 이런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개 짖는 소리, 닭 울음 소리, 애기 우는 소리,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여닫는 소리, 가래침 받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곳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마을은 그런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만큼 떨어진 것이죠. 그 거리상으로 이게 1km인지 2km인지 3km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소리가,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숲속,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출발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맨 앞에 부처님이 서시고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면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은 많은 갈래길이 있겠죠. 많은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이 한 갈래길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뒤에 오신 제자분들이 또 다른 갈래길로 딱 들었습니다. 들어서면서 부처님은 무조건 쭉 가시다가 첫 번째 갈래길에 들어서면은 첫 집부터 공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글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7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어느 골목길에 들어서서 첫 집부터 7집을 쭉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제 뒤 따라오는 제자들은 부처님이 딱 첫 집에 들어가면은 7대문을 지나서 8번째 대문에 이제 제 뒤에 선 제자가 들어가고, 또 그분이 들어간 그 집부터 7집을 지하고 그 다음 제자가 또 다음 집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목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을 전체에 골고루 다 공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다 보면은 때로는 아침을 끝낸 분도 있고, 아직 밥을 짓지 않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7집 가운데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날 아침 공양을 전혀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많은 공양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음식의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북방에 오면서 비로소 오신채라는 가리고 이렇게 했지만, 남방에서는 당시 부처님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7집을 다니면서 많고 적고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주더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바로에 담아서, 한 바로에 담아서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부처님은 다시 일나라냐 떨어진 숲속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부처님 자리에 앉으시고, 많은 제자들도 이제 전부 다 그 마을 전체를 다 공양을 받고 제자리에 앉아서 아침 공양을 드십니다. 조용하게 드시죠. 이제 공양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로 돌아가셔서 지금 제 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때 상황이 진정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아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두부터 광장한 설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양이 다 끝나면은 이제 부처님은 발을 닦고 손을 씻고 자리에 정자하십니다. 이제 공양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우리 시간으로 근 10시나 11시쯤 되겠죠. 어쩌면은 공양 시간이 11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10시나 11시쯤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낮 부처님에게 예불 오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불 아닌. 어쩌면 그 시간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한 끼밖에 안 드시니까. 부처님 한 번밖에 공양을 안 나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손을 씻고 음식을 드셨으니까 손으로, 그렇잖아요. 수저로 드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손으로 음식을 드셨으니까 이제 손을 씻고 다시 자리에 앉으려면은 발을 닦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앉으면은 그 많은 대중 가운데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스님들 공양 시간에 일반인들도 나라의 혹은 국왕이나 대신들 이런 분들도 동참을 하시겠죠. 그분들은 집에서 공양을 하고 이제 동참을 하고, 이 스님들은 이제 수행자들은 이 자리에서 동참을 하면 쭉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중에 그 중에 제자 한 분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질문을 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의심을 갖고 있는 어떤 법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의심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복잡다단한 그런 의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품었던 가지고 있던 의심을 부처님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으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가난하다 이거죠. 나는 가난하다. 그리고 우리 부모도 가난하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가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가난을 해탈할 것인가를 오늘은 내가 이 대중을 대표해서 내가 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 한 분이 일어서서 이제 나는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우엽삼잡하는 겁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합장하고 도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때에 부처님은 도는 사람, 우엽삼잡하는 사람을 조용히 앉아서 타심통, 누진통, 숙명통 이런 걸 동원해서 관할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돈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 사람이 과거생 숙세 누진통을 통해서 숙명통을 통해서 천안, 타심 모든 걸 통해서 육신통을 통해서 관을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저 과거 숙세로부터 모든 걸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그 신통을 발휘하는 가운데에 기간이 아마 세 바퀴쯤 도는 거겠죠. 예의도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계 합장하고 딱 앉고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난에 대해서 질문한다면은 부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사는데 저는 항상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도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미 우엽삼잡하는 사이에 누진통이나 모든 신통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답변하기는 쉽죠. 그래서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참 착하다. 부처님이 첫 마디죠. 선제라. 모든 경전상에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여시하면 일시불 바꿔보면 쭉 읽어 나가시다가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가다가 선제 딱 나오고 들랑 이때부터 부처님 답이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 부처님 첫 마디니까 참 착하다. 왜 착하다 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용기 있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너가 당당하게 그리고 네가 묻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 참 착하다. 그게 선제입니다. 물론 선제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참 용기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너가 대신해서 너의 모든 속까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진실성 너가 뭐 가짜로 물어봤겠냐 나를 시험하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 부처님 벌써 신통을 통해서 알았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그 말씀을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상대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이 내가 말한 것이 어줍잖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데 뭐 조리 있게 질문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질문하는 거죠. 물론 경전상으로 잘 엮어나니까 질문이 조리 있게 나오지만 어찌 현장감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걸 다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난 연후에 부처님은 설법을 합니다. 어떤 설법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당면에 있는 그 모든 걸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난한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는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연 법칙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가서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제 해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죠. 그 속에는 어느 한마디라도 내가 너에게 가난을 면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해탈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그거 못 줘요. 부처님은
여기 만약에 직장을 구하러 오신 분이 부처님 나 직장 좀 구해 주십시오. 부처님 못 줍니다. 아픈 사람 나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낫게 못 해줍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만 인과를 깨닫게 하고 낫는 방법과 병들지 않는 방법과 공부 잘하는 방법과 어떤 그런 방법을 일러줄 뿐이지, 거기에 그 자리에서는 이미 각 나라의 왕들도 앉아있을 거고 재상들도 앉아있을 거고, 실제로 만약에 직장 없는 사람 취직 하나 시키기야 부처님 간단하죠. 그렇죠? 대왕 저 사람 취직시키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죠. 사회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법이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의 정법은 본인의 인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내가 왜 가난한가 이유를 숙명통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만약에 어떤 머리 아픈 사람이 오면은 나는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16세부터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머리가 안 아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숙명통을 통해서 가만 16세 때 얘가 무엇을 했는가 딱 들다 보니까 얘가 개울가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는 갖고 논다고 어린 나이에 머리를 탁탁탁탁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과죠. 그래서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너가 과거에 어느 시기에 너가 장난삼아 고기를 잡아서 머리를 똑똑똑 때렸다 이거죠. 팔딱팔딱 뛰는 재미로. 그래서 너는 이제 머리가 아파야 돼. 이제 그 고기를 향해서 참여를 해. 이미 지났지만 대신 그 고기는 그때 이미 환생했어. 좀 괴로웠지만, 그 고기는 좀 괴로웠지만 이미 목숨을 잃고 다른 생으로 몸을 바꿨으니까 그 고기에 돌아가서 참여할 수는 없고, 다만 너가 한 행위에 대해서 참여를 해라. 이렇게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서 비로소 나의 잘못을 알고 내 참여하게 되면은 아픈 머리가 명쾌해지고 짓누르고 있던 업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리 오너라 내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너 머리가 안 아플 것이다. 이거는 사입이죠. 그런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실천 불교라 그러잖아요. 몸소 궁행을 하는 게 불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은 처음에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이렇게 설명을, 그게 첫 번째 법의 스타일이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 법을 좀 더 기억하게 해두려고, 좀 기억하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거 하시면 좀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하게 하고 남에게 전달할 수도.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뭐겠습니까? 개송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야기처럼,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야기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그 이야기처럼 말씀하셔 놓고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이야기체 그것을 함축시켜서 개송체로 딱 만들어 갖고 다시 똑같은 내용에 들어있는 그것을 개송으로 딱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죠. 그럼 이제 그걸 외워두는 사람은 개송을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영원한 진짜 부처님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방편의 법이고 너의 인과가 어떻고 또 개송체 다 방편의 법이라. 그것보다는 너 마음속으로 심금에 우러나는 말을 또 한마디 해야겠어. 그것이 바로 진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언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난에 대해서 해탈할 수 있는 이야기체, 이야기 듣고 실천할 수도 있고, 단계가 높으면은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한마디 개송체로서 이해할 수가 있고, 개송체 속에도 언어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이전에 근본으로는 내가 진짜 너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 부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과법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통괄한 거예요. 그것이 곧 진언이라는 겁니다. 진언은 간단하면서도 짧아요.
그러니까 진언 해석,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진언은 해석도 안 되고 번역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언에 대해서 잠시 일반 우리 언어와 대해서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입니다만은, 자, 봄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그 2500년 전 부처님 회상에서는 이제 벗어나세요.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꿈을 깨세요. 저도 현상에 돌아와야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계속 그거 가시면 나도 헷갈려요. 자, 이제 다시 현상세계 5월 봄 좋은 시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 지금 기와여초가 피어있는 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바라볼 필요 없고 우선 이 법당 안에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이야기합시다. 아름다운 풍경 갖고. 자, 우리 머리 위에는, 저 위에는 온갖 단청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전하는 그런 화려한 단청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러분의 서원을 담은 서원지가 담겨 있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부처님의 계시는 금강 법계궁이 있습니다. 그죠? 법계궁,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도솔천 내원궁이라 그럽시다. 내원궁이 포집으로 딱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부처님 앉아 계시고 여러분은 그 부처님을 향해서 환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여러분은 천장을 바라봐도 아름답고 등을 바라봐도 아름답고 모든 분위기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다 좋다 이거죠. 이 좋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 시로 한번 엮어나가 봅시다. 이 상황을 시로 엮어가자 이거죠. 소설을 쓰는 사람이 이 상황을 소설의 한 장르로 만들어 봅시다. 그걸 낱낱이 써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의 어떤 장르로 써나가고 시의 어떤 테마로 써나갑시다. 그러면은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왜? 이 상황을 두고두고 보려고. 그렇잖아요. 너무 아깝다 이거죠. 이 순간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환희스러우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또 노래로 지어봅시다. 그렇게 다 지었지만 그 표현이 다 됐겠습니까? 자, 시인은 시인대로 이 장면을 온갖 문장을 동원해서 온갖 걸 동원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시를 지어낼 겁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온갖 구석구석을 다 노래의 어떤 자막을 넣어서 음절을 넣어서 최대한으로 아마 장엄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 그렇지만 진짜 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은 글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다 표현을 못합니다. 시인이 아무리 표현해도 다 못합니다. 화가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다 표현 못합니다. 그 속에 품어있는 걸 다 표현 못합니다. 음악가가 아무리 좋은 노래를 이거 불러도 다 못합니다. 저 한마디보다 못해요. 제가 한번 이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법당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너무 환희해서 노래로도 안 되고 소설로도 안 되고 시로도 안 되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한마디 그러면은 그 한마디 속에 여기에 모든 아름다움은 다 표현된 겁니다. 그것이 진언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84,000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는 죄짓지 마라, 참회해라, 수행해라, 마음을 밝혀라, 깨달아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온갖 말이 다 있지만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실된 말 부처의 경지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명상에 들어갑니다. 7일 동안 명상에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명상은 보리수 나무 아래 자대를 금강보좌에서 동쪽 샛별이 떠있는 그 자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다 그래요. 참, 내 깨달음이 이렇게 환희스럽고 좋은 것이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또 한 번 살펴보는 겁니다. 참 너무나 환희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목적이 좀 어긋났다 이거죠. 내가 이 깨달은 걸 나만 알기는 뭐하고 중생에게 전해야 되는데 중생 근기를 살펴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 이거죠. 빨갛다 이건 알아듣는데, 노랗다 이건 알아듣는데, 네모나다, 둥글다, 길다, 짧다는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말이 둥글다, 네모나다, 짧다, 길다, 노랗다, 빨갛다가 아니니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깨달은 말을 하게 되면은 혼돈을 갖고 와. 중생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긴 걸 좋아하는 사람,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 네모, 둥근 걸 좋아하는 사람, 별별 차등이 다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 보니까 그거는 무용지물이니까, 그렇다고 전혀 못 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말 잘못 전하면은 빨강도 싫고 노랑도 싫고 그 색깔 다 싫을 거고, 네모도 싫고 둥근 것도 싫고 모양 다 싫을 거고, 긴 것도 짧은 것도 다 싫어버리면은 무상이지. 그 무상은 진짜 영원 불멸의 무상이 아닌 어떤 무상입니까? 그냥 낙심하는 무상이죠. 죽어버릴까? 이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걸 부정하는 속에 진짜 긍정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건 해봤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열반에 들고 자죠. 나 혼돈 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모든 천신들이 내려와서 만류를 하잖아요. 부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부처가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 강곡한 이 중생들이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장 열반에 드시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3-7일 동안 정에 들어갑니다. 그 3-7일 중에 정에 들어가서 중생 근기를 가만 살펴보면서 비로소 부처의 경지를 설하지 말자, 보살의 경지도 설하지 말자, 중생의 경지를 설하자. 중생의 경지를 설해서 이제 그 중에 글르고 따라오면은 보살의 경지를 설하고, 또 따라오면은 부처의 경지를 설하자. 처음부터 부처의 경지를 설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태설 삼성을 한다 그러죠. 낮춰서 설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84,000 경전 속에는 결국은 깨달음의 진정한 모습은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까지만 가시는 겁니다. 84,000 경전은 성불의 길까지 가는 처음 출발점과 마지막 점까지만 84,000 경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도구가 돼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노래로 하는 거, 시로 쓰는 거, 글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진정으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울음의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하는 소리 속에는, 우리가 보통 보고 하는 소리 속에는 만시름이 잠자고 새로운 환희의 물결이 솟아나는 게 아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 울음소리는 뭐겠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 만 가지 고난이 사라집니다. 누구의 고난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고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은 금생은 제가 모르고 과거는 모르죠. 제가 여성이었는지. 그때 그걸 제가 기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에 아마 그럴 겁니다. 다시는 애를 안 놓겠다고. 그런데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오자마자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는 안 놓을 거야 소리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둘째도 놓고 셋째도 놓고 그런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못 놓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만 근심을 잠재우는 소리예요. 그게 고고의 첫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타제자도 뭐라 했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 말씀이 만 근심을 내가 다 녹였노라. 그게 내가 가장 훌륭한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승 없이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왜? 깨달으면 스승이 없습니다. 다만 깨달음의 길로 갈 때까지만 스승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 인도 스승. 그러니까 그때 도사는 인도할 도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제 84,000경전 암으로부터 화엄경 법화 열반까지는 인도하는 스승일 뿐이에요. 깨달으면은 이거는 인도하는 스승이었지 깨달음을 준 스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무사도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스님이 계시고 모든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최단으로 인도자의 스승입니다. 인도자의 스승. 그래서 그분은 부처를 안 그러고 선지식이라 그래요. 선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열의 이후에는 부처가 없는 겁니다. 다 선지식이에요. 큰 스님이라 그러고 존자라 그러고 대사라 그러고 보살이라 그러지 2500년 동안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서 내가 부처가 되었으면 내가 불이 돼야 되는데 불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 보살, 용수보살, 그죠? 존자, 아란존자, 대사, 삼장 이런 식으로 하지 누가 불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또 언젠가는 무사도구하는 분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래도 선지식까지만 돼도 대단한 거죠. 그거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의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진언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진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가야 되니까 시간이 마냥 저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불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진언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 인류는 언어로 통하니까. 언어의 역사는 똑같으니까. 2500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간 역사의 기록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1100억 화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위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위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습니다.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모양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산천초목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표현해내니까 이제 건강지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게 부처님. 그로 인해서 어떻게 화신한 부처님. 그래 원래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고 그 한 분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부름에 의해서 이제 석가모니로 미래는 미륵불로 또 그 과거에는 가섭불로 그 과거에는 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00년 전에 나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가 그 세상이 미륵불 나올 때까지 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륵불 세계가 되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기 이전에 2500년 그 이전에는 가섭불 시대라 그래요. 그때는 가섭불이 다스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1100억 화신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 불이다. 그게 화신불이다. 누구 화신이냐?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이다. 그러면 이제 중생은 어떻게 되는가? 중생은 과보신이에요. 과보신. 인을 지어서 과에 의해서 나타난 과보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결국은 우리 중생의 몸이 될 수 있는 과보신들. 비로자나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화신 석가모니 불이고, 화신 석가모니 불이 열반하면서 다시 돌아간 게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이제 우리 중생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수행을 해서 과보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 노사나불이 다시 인과에 의해서 중생을 떨어지면 우리 중생이고, 이렇게 해서 부처와 중생이, 즉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불이 딱 대립되어 있는 거죠. 나란히 있는 거죠. 있으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신불로, 석가모니 불로, 미륵불로 나올 것이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우리처럼 중생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죠. 그래서 삼신하죠.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진정으로 전하는 것은 바로 진언인데 언어로 통해서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뭐가 됐다 그럽니까? 아라한이 됐다 그럽니다.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 자,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을 중국어로 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문성이 됐다 그럽니다. 성문이 됐다. 성문성. 그러니까 육도를 벗어난 첫 번째 단계가 성문이잖아요. 육도에 윤회를 하면 중생이지만 육도 윤회를 딱 벗어나면 성문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문성이 됐고 또 영각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살이 있고 불이 있어서 10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도의 6법계와 위에 불보살 영각 성문 해서 사성이 생겨서 10법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육도를 벗어난 첫 번째 단계가 성문성인데, 성문, 영각성은 인연의 법에서 깨달은 분이고 혼자 독각 깨달으면 독각이고, 성문성은 뭡니까? 소리성자 들을 문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리성자 들을 문자가 성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리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언어에 의해서 법이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에 의해서. 그게 소리잖아요. 소리는 언어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언어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언과 어가 있다 이거죠. 언과 어가 합쳐서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언은 뭐고 어는 뭔가? 제가 발음이 이렇게 헷갈려서 지금 언어 그러면 잘 못 알아들 수 있는데, 일단 어라는 것은 문자입니다. 어라는 것은 정확한 문자예요. 정확한 문자. 그거는 반드시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말을 해도 정확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 그러면은 글로 사탕을 쓰든 내가 말로 사탕을 하든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국언 안 그러잖아요. 영어는 그래요? 아니죠. 어라 그러잖아요. 어라 그러잖아요. 어는 정확한 겁니다. 말로도 정확해야 되고, 말로도 봄, 여름, 글을 쓰든 안 쓰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어는 무엇인가? 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죠.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 여기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물 갖고 오라고요. 이래요. 만약에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텔레비전 안 맞다 이거죠. 쳐다만 봐도 당신 스포츠 좋아하지. 방향을 바꿔줘요. 쳐다만 봐도.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언입니다. 언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눈만 깜빡깜빡해도 알아들어요. 그게 언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죠. 언어는 말로 분명하든가 글로 분명하든가 분명하게 표현 짓는 거고, 언어는 분명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소리가 나옵니까? 이러면 어가 되고, 이러면 언이 되는 겁니다.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이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이거 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중 그럴 거예요. 잘 들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래도 들립니다. 누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언이고, 잘 들립니까? 이거는 어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언과 어를 동시에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짜다는 말인지 싱겁다는 말인지 간이 안 됐다는 말인지 말을 안 하지만,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면은 옆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도 먹어봐요. 싱겁네 이러잖아요. 그 싱겁다는 표시예요. 먹어보고 짜네. 예. 나는 그냥 입맛만 다셨는데 상대방 그걸 보고 나는 이미 말한 겁니다. 나는 먹어보고 짜다, 싱겁다, 뜨겁다, 차다를 이미 표현한 겁니다. 왜? 입 몇 번 다신 거로. 그게 언이에요. 그러면은 언은 정확하지만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로 어가 정확하지만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글로 아무리 써도, 말을 아무리 해도 아름답다, 빨갛다, 노랗다 100번 해도 다 표현 못합니다. 언은 표현합니다. 그치? 그래서 진언 그래요. 진어가 아니고 진실한 말, 그게 진언입니다. 그 진언은 결국 부처님의 속마음을 알고자 하는 수행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암경을 봐야 되고 방등경을 봐야 되고 금강능경 다 봐야 되겠죠. anglo 선지식 말씀도 듣고 수행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경지에 딱 들었으면은 이제 그걸 차단하고 조용히 앉아서 뭐 하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문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뭐로 바뀌었냐면은 화두로 바뀐 겁니다. 그게 화두로 바뀐 거예요. 진언처럼 못 알아듣는 그런 화두가 아니라 이제 알아듣는 화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큰 스님 앞에 부처님의 84,000 경전의 적정한 대의가 뭡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 이제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때는 왜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죠. 정전 백수자라 그랬던가, 뜰 앞에 잣나무네 이러던가, 마른 똥막대기 그러던가. 근데 사실 84,000 경전이 마른 똥막대기입니까? 큰일 나죠. 그러나 그 마른 똥막대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게 된 그때의 상황이나 그때의 의미나 거기에 있는 거지, 마른 똥막대기가 어떻게 부처님 경전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중국화된 진언이죠. 그걸 우리는 화두라 그러잖아요. 화두란 말을 한문으로 뭐라 합니까? 말씀하자 머리 두자. 그러면은 말씀하자 머리 두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말꼬리죠. 말꼬리. 그렇죠? 말꼬리는 뭡니까? 잡다한 말이죠. 구구절절 잡다한 말 하는데 시끄러워!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게 화두예요. 막 떠들고 있을 때 조용해! 그 한마디에 조용해지죠. 조용해가 화두라. 모든 걸 잠재우는 게 화두라. 화두. 그러니까 84,000 경전이 어떻습니까? 그 구지구지한 말을 묻지 마라 이거죠. 예?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런 거 뭐 따지고 앉았냐 이거죠. 그냥 무 그래. 그러다가 또 유 그러기도 하고. 니 따라서 그래. 왜? 질문하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귀신을 두려워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귀신 그러면 겁을 설설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에 저인데 와서 정사님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어! 제가 그럴 겁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또 겁 없이 노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먹이 왕이다. 굳고 이게 내 마음대로 노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면 귀신 있어. 조심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와서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또 어떤 사람 물으면 유. 그런 겁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품어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진언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쥐고 수행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저 위로 올라가면은 진언 수행과 같은 겁니다. 그걸 화두로 보지 마라 이거죠. 뜰 앞에 잣나무로 보고 진짜 잣나무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잣나무에 있든가 말든가 똥막대기에 있든가 말든가 그거 아니다 이거죠. 스님이 마침 그때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때 와서 뭐라고 물으니까 마상건거리죠.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삼배로 되어 있는 옷인데 이거 아마 겨울에 되면 아마 석은좀 나갈 거야. 그 말이야. 마상건. 이런 거지. 마상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갑자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700 공안은 더 많은 공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상황인데 지금 만약 물으면 그럴 거면 저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가 물으면 빨간 연등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상황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정각은 법당 그러면 되죠. 이게 다 화두가 될 수 있는 거고 진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언은 해석이 안 됩니다. 상황으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 듣는 것은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로 표현하기나 아무리 문자로 표현하든 어로 말을 하든 이거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왜 진실할 수가 없는가? 제가 이 물을 쥐고 물이다 이러면 여러분은 맞죠? 그렇죠? 맞는데 일본 사람도 맞아요? 미국 사람도 맞아요? 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진실하지만 다른 장소는 진실할 수가 없고 오늘은 진실하지만 내일은 진실할 수가 없고 내 말은 진실하지만 돌아서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의에는 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실한 말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84,000 경전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것은 내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인도하는 도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로 인해서 진언을 알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진언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 또 경전이 아니면은 다음에 뭡니까? 성. 그죠? 선지식.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법이나 성. 자, 부처님은 이미 2500년에 가셨고 그다음 남아있는 것은 법이 남아있다 이거죠. 84,000 경전이 남아있다. 그 경전을 보고 내가 깨달음에 직전에 가든가 그게 안 되면은 세 번째 위합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먼저 가신 분들 경전을 다 읽으신 분들 내가 다 못 읽으니까 대신 읽은 분들 그분들의 한마디 말 그게 필요하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성보라 그래. 그래서 삼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의 인도를 받아서 그까지 가야 됩니다. 가되 마지막 깨달음은 스승이 없습니다. 인도하는 스승일 뿐이에요. 불법성은 내가 성불의 직전까지 인도하는 스승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깨달은 분이 다 물어보면 무사도고했다 그래요. 스승 없이 깨달았다. 스승 없이 깨달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신 그 스승이 깨달음의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까지 도착을 시켜준 스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식이고 그래서 화엄경에 이미 나오잖아요. 53 선지식을 만나러 그 선지식 거기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지식일 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 간과하시고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보리쌀에 머물러 있으면서 37일 동안 이제 정에 들어서 우리 중생의 근기를 낮춘다 이거죠. 낮춰서 설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설법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순서를 잡은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잠시 화엄경에 하면 그래서 화엄경을 쭉 들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80권 화엄 속에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화엄경 보셨는지는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거기는 선제도 없고 아무것도 부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화엄경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장엄된 모습들만 나와요. 바다가 나오면 10개의 큰 바다가 나오고, 산이 나오면 10개의 큰 산이 나오고, 달이 나오면 10개의 큰 달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면 10명의, 광명보살이 나오면 광명보살 10명, 보주를 갖고 있는 보살 나오면 보주보살 갖고 있는 보살 10명, 무슨 보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장엄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이에요. 화엄. 그러면서도 그 중심은 누가 있냐면은 화엄경 변상도에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중심은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냐? 금강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그뿐이에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진언이에요. 진언. 말씀, 어가 아니다. 어가. 말로 안 했다 이거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 마무리 지면은 그냥 이 모습을 보고 정곽은 법당문을 딱 여는 순간 이러면은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진정한 그것이 통할 때에 여러분 부처님과 내가 통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과군에 딱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환영 집을 나서면 서원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서원 이야기 하지 마세요. 대문을 딱 나서면 오늘 서원이 건강을 원하는 서원이다. 복지구족하기를 하는 서원이다. 시험 잡을 서원이다. 그러면 집 딱 나서면 그걸로 끝내요. 이제 그 서원은 그것 때문에 올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서원을 성취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서원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서원과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짓지 말고 그야말로 진언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공덕은 집에 먼저가 성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자꾸 뭘 달라고 하면 부처님 이야기 안 주는, 부처님 주는 분 아닙니다. 부처님 뭐 보따리 갖고 있습니까? 뭐 포대화상 같이 뭐 걸망을 쥐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아무도 안 갖고 있는데 무슨 죄를 주냐 이거죠. 절대 안 줍니다. 내가 인을 좋게 지어서 내 스스로 가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끝으로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부처님의 진실한 속마음, 나의 진실한 속마음을 알아야겠다. 그거는 문자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느낌을 알아야겠다. 느낌은 곧 진언이구나. 인간은 언어만이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진언이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정각원 문을, 법당문을 딱 열 때 한마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언입니다. 그걸 자주 쓰세요. 내가 여기 왔구나. 참 좋은 곳에 들어왔구나. 절을 하면서도 부처님 저 불상 고난 많아요 하면서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 또 여기 왔습니다. 이 좋은 장소에, 이 훌륭한 장소에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한 가운데 섰습니다. 이게 다 진언이에요. 진언 수행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찐각종 가면은 오만이 밤에 그러지만 그거는 한 일부고, 제가 말하고 있는 진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부처님의 속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이게 진언 수행에 관한 그런 걸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밖에, 제 실력으로는 이것밖에 더 말을 못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아이고 저 스승님은 저 정도밖에 안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혹시 인연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배웠을 때 와서 또 하든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의 제 능력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1시간 동안 조용히 들어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